34절에서 4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이제 화요일 날 마지막 이게 논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끝없이 예수님을 제거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를 이제 낭떠러지로 밀려고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여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발로 예루살렘 그 적들의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마지막 신학적 논쟁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먼저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칠형제와 그리고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았는데 도무지 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코너로 몰 수 없는 그런 대답으로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이걸 통해서 인간의 이성에 갇혀 있는 4차원에 갇혀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말씀으로 그들을 눌러버리신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된 말씀인데요. 네,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따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삶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하고 같은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둘째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인가? 이것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에 특히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들과 마지막 논쟁을 벌이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 신앙생활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 이꼬르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를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내 생명과 동일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또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과 소망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보장해 주고 있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마지막 계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을 다 통틀어서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모든 율법과 강령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태평양에서 여러분 바가지 한 컵, 바가지로 물 한 번 퍼낸다고 태평양 수위가 달라지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한다고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모든 명령은, 모든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 복지를 위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진리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해보긴 하겠는데, 아니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러면 나는 뭡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서 마음 빼버리고 목숨 빼버리고 여러분의 삶의 뜻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아니 하나님 좀 적당히 하시지. 적당히 사랑하라 하셔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는 말입니까? 어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 없어요?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자, 이게 왜 제가 먼저 이것을 복선으로 까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서 쭉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갈 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 기록된 역사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그 필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전에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역사를 봐도,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에 이걸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절대자이고 신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희들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그렇죠, 인내해라, 항상 기뻐해라. 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명령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망가진 우리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에 대해서는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먼저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뜻을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인생에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 한 번만 그렇게 순종해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다는 건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미 이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있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도를 갖추는 것과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에는 좀 강도들이 있습니까? 강도 사건들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이제 온천에, 일본 온천이 많으니까 온천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천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좀 쉬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뭐 어딘지 모르게 깊은 곳으로 끌려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서
모든 걸 같이 하더니 탁 던져주고 내려주면서 이제 목숨을 살려준 거죠. 목숨 살려준 거 고마운 줄 알아? 하면서 차 밖으로 내던졌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근데 그 강도가 좀 가다가 차를 멈추더니 빼앗은 지갑에서 그래도 그 5,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던져주면서 택시 타고 가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정말 착한 강도구나, 고마운 강도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걸 다 빼앗아가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내 지갑에서 5,000원을 빼줬는데 고맙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돌봐드려야 돼. 그럴 수 없죠. 이미 강도고 이미 나쁜 놈인데 내가 다 같이 한 아주 불안당인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일마다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강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예우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교적인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먼저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도전과 신앙적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 채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십시오. 이것부터 점검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주일날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흘렸던 눈물을 가지고 주일날 그 비장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하고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여기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둘째 계명은 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꼴 똑같은데 첫째와 둘째를 말한 이유는 여기에도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부부를,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우리 이웃의 모든 관계를, 공동체를, 죽어가는 일본 땅의 영혼들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채 우리는
절대로 이 수평적 관계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점검해야 돼요? 부부가 자기끼리 서로 바라보고 절대로 깨어진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먼저 누구와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남편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 안에서 관계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 부부의 문제가 비로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지만이 자녀와의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우리가 어디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그것부터 점검이 돼야지만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도전하지 않는 채 우리가 풀 수 있는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뭐 잠시는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또 그 문제, 그 한계에 부딪혀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속에서 만성적인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을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낭비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스타팅 라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의 소망의 출구를 열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지만 또 뭐가 문제예요? 모르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해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편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 모두가 아파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지네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 시대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관계에서 생기는 그 오해와 그 정죄와 비난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스페셜하고 너무나도 그레이트,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 위대한 삶,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경연합장로교회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 한 몸으로서, 이 한 몸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이 한 몸된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일본을 움직이는, 아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를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이제 5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행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